25절에서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 지금 이 그 로마서를 읽는 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읽는 독자는 아, 유대인이 아니죠. 그들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의 처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벽에 부딪힌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씁니다. 벽에 부딪힌 사람. 그들이 순탄하게 쭉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벽에 부딪히고 그 벽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이 나느냐 그것이 도리어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풍요로 변화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어,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래서 원래 부름받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처지에서 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 복음만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는데 우리보다 더 앞질러서 달려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린 조금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늦게 믿고 연수도 작은데 우리를 앞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막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들이 나타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누군가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와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말하고 흥분하고 이러면 니까짓 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이 쓱 들어올 수 있죠. 이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순으로 무슨 계급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차곡차곡 이렇게 부어지면 되는데 안 그렇게 될 확률이 많죠. 어린 사람이 어린 티를 안 내고 더 성숙하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잘 안 보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좀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분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 비치고 그야말로 이게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그거를 좌시할 수 없었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가 진짜고 너희들은 조금 이렇게 서자처럼 자기들이 친자고 마치 양자처럼 너희들은 할례도 없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너희들은 선택받은 자로서 후에 선택받은 뒤에 슬 이렇게 끼워주는 상품처럼 본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안 그럴 걸, 그렇지 않을 걸.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반응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주님이 불렀는데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에 반응해서 남은 자가 누구냐? 부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한 자가 누구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어,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를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역사들, 망한 역사, 실패한 역사, 버림받은 역사, 이것들은 슬며시 가리고 그들이 선택받았던 것, 첫 출발할 때 있었던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 그 위대함들,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덮어놨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들춰내고 있죠. 이런 것 들춰내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기죠, 금기. 말하지 마. 이거죠, 말하지 마. 스테반이 그거 말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성경에 있긴 있지만 감히 그걸 들춰볼 수 없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을 당할 때 일본이 얼마나 못되게 했는가. 이런 것들은 기억하되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반응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은 뭐 인정해 줄 만하지만 그들 중에 누가 온전히 반응해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가 있는가에 대한 그 고발이 28절, 29절,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그들이 늘 주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늘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가 누굽니까? 정말 심판받고 남은 찌끄레기 같이 남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의미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데도 하늘의 별같이 많은데도 의미가 없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뭡니까? 근데 범죄로 인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은 그런 도시의 대명사죠. 끔찍하죠.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아무리 주님을 떠나도 아무리 후퇴해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를 말아야 될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 살아남은 것. 극히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 하나님 앞에 남은 것. 이것이 다를 뿐 나머지 그들의 도덕성, 윤리성, 하나님 앞에 신실성, 이런 것들은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다. 슬픈 이야기이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이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우쭐거릴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로마의 교인들이 어이구야, 유대인들 뭐 좀 대단한 줄 알았더만 별것 아니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일까요? 아니죠. 처선택된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도 분발해야 되겠다. 두렵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기고만장하게 할까요? 어제 우리가 약속된 날 4월 1일 어, 주남대 친구 초청잔치,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우리 그 주남대 학생들만 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그 모임에 오겠다고 한 친구들이 스스로 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뭐 어, 요즘에 누가 먹을 거 준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동력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어제 꽤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 10여 명 정도 왔는데 그중에 한 절반 조금 못 되는 학생들이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었거든. 그래서 어제 뭐 귀한 일이 있었죠.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어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또 회복하는 일이 있었고, 근데 왠지 어제 그 모든 걸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있는데 이 새끼 흥분된 마음이 없더라고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막 흥분되고 이럴 텐데 마음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이제 더듬어 봤죠. 하나님 은혜가 없었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나쁜 일이 있었나?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이유가 생각나는데, 그 문제의 어떤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내가 흥분할 만큼 어떤 그 위력적인 일을 한 적이 없는, 뭐 아이들 간식도 어떤 분이 후원해 주셨고, 기도도 나보다는 성도들이 더 많이 했고, 기획도 사실은 내가 그 아이들을 초청하겠다고 기획한 게 아니라 한두 명이 좀 와달라고 해서 그 한두 명 보러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그 뒤에 붙는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붙었고, 그리고 어제 모임을 준비한 것도 사실 이렇게
되게 많이 빌 뻔했는데, 돗자리 같은 것도 다른 친구들, 저도 물론 가져갔죠. 그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충분했더라고요, 사실은. 그 빌 뻔해서, 누군가는 서 있을 뻔했어.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돗자리를 네 개 깔았는데도, 어, 그것이 이렇게 남지 않는, 내 계산대로 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어디서 또 돗자리를 두 개 빌려서 오고, 그것도 미리 예측했더라고요. 모자랄 거라고. 학생들이 음식 준비에 대부분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친구를 데려오는 시간도 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 반밖에 안 돼서 그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깊이 있게 다루기는 어려운, 좀 저번에 이렇게 했을 때는 저녁이라 천천히 이렇게 하나하나 다룰 수 있었는데, 근데 그 학생 하나가 질문을 미리 다 받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사회자가 무슨 토크쇼를 인도하는 것처럼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 중에 하나에는 온 아이들 돌보고 데려오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 아이들이, 먼저 온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해나가고, 마칠 때 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를 싹 하고 흩어지고, 그리고 뭐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다음 약속을 자기들이 정하고, 앞으로 기대도 자기들이 하고, 기대에 대한 대처도 자기들이 구상하고,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한편에서는 소외되는 거죠. 이게 나와 관련돼서 된 일은 얼마나 되나? 나와 관련돼서 된 일 없죠. 이 없는 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모든 것이 균등하게 역사됐기 때문에, 교회가 이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옛날처럼 영웅적인 포커스나 포인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귀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우쭐거릴 수 없는, 이게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어제 있었던 이런 일들이죠. 우리 세종포도나무교회도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나, 그 일은 한 사람에게 포인트가 맞춰져서 한 사람의 위대함이 나타나서 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툭 튀어나오지 않는, 영웅이 없는, 포커스를 맞출 것은 성령밖에 안 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그 적재적소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서 섬겨서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람이 부각되지 않고 하나님이 더욱 부각되고,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해. 이런 것만 남게 되는, 왜 그 기적적인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적었을까? 우쭐거리는 사람이 그렇게 적었을까? 초대교회는 왜 은혜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경우가 그런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가피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것을 준하는 일들이 나타나면서도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나타나면 툭 드러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 거죠. 대한민국에 밥 먹고 산다고 쳐다보는 사람이 없죠. 근데 북한에서 잘 먹고 살이 찌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겠죠. 굶고 있고 다 영양실조인데 한두 사람만 그렇게 잘 먹고 때거리 걱정 없으면 주목받게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없죠. 너도 나도 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일이 세종포도나무교회에 있어질 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본받고 싶어 이런 말은 거의 나오지 않고 여기는 도대체 뭐길래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만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없는 것도 아닌 어제의 우울함은 우울하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평정이 있는 일어난 일에 비해서 흥분하고 막 이렇게 들떠야 되는데 마음이 평정이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어, 이지우 성도님 아버님 소천 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한번 전한 적은 있는데 그때 예수님 영접한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